우리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에 첫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작. 첫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첫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제 신년의 첫 예배가 되면은 그 해의 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023년도 교회 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한 몸 이룬 사랑의 공동체.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표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뜻을 정하고 함께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이 안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 영혼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됩시다라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고요.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에 선한 빛으로 나누어 줍시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함께 담아 가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함께 지내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올 한 해는 2023년에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한 몸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어려움도 이제 많이 극복했고, 하지만 이제 조그만 틈도, 조그만 금조차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우리가 딱 끌어안고 그렇게 한 몸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꾸려나가는 천국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런 표를 정하게 됐어요. 제가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얘기해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눈 뜨면 교회 가고 싶대요. 유치원보다 교회가 더 좋대요. 어린이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교회에 일찍 왔어요. 평일인데. 그래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동부 어린이 예배 없는데도 와가지고 교회 둘러보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교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만 뜨면 가고 싶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너무 설레는 교회, 내 삶에 활력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2023년도 목표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그렇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속회도 그렇고요. 내가 있는 일터도 그렇고요. 내 일터 가고 싶어. 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 어떤 분은 집에 들어가는 게 고역인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정말 찾을 수 있는 공동체, 정말 평화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스포츠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림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저게 어떤 스포츠일까요? 네, 맞아요. 조종 경기입니다. 조종 경기. 제가 조종 경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 나오는 일반 연예인들이 조종 경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낸 것을 보면서 저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그림 보면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쪼로록 앉아 있죠. 8명이 쪼로록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 그림 보세요. 네, 저 화살표 있는 저 사람을 얘기합니다.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크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혼자 멀뚱히 앉아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콕스라고 하는데요. 이 콕스는 키잡이랍니다. 키를 잡는 사람,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에 무게가 가벼워야지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사람은 노젓지 않고 저 자리에 앉아서 한 역할을 감당해요. 배의 방향을 정해주고요. 팀원들의 호흡을 맞춰줘요.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야, 3번 너무 올라갔어. 박자가 너무 빨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박자를 조정해주고 노의 높이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노 젓는 것이 느려지거나 흐트러지면 배가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경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힘도 중요하고 지구력도 중요한 게 저 조종 경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일치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한 몸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구나. 우리 교회가 저래야 되겠구나. 하나로 똘똘 뭉치는데 저 키잡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키잡이시죠. 예수님이 키잡으시고 방향 잡으시고 우리 연합하자, 한 몸 되자, 한 마음 되자, 박자 맞추자라고 할 때 거기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여기서 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인간. 죄로 인해서 담이 생겨서 원래는 하나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둘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죄를 다 지고 그 담을 허물어 내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인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혼자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분의 각각의 위격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늘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한 몸 한 뜻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나오시지를 않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지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성령님도 함께 천지 창조에 관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3절 말씀 보니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혼자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몸, 한 뜻으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30년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드디어 공생애라는 것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이 땅 가운데 하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받는 일이었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감싸고 휩싸고 임재하고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소리가 났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간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고 더불어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움직이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분들이 다 하나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는 하나입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는 하나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마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뭐 테스트 해보고 뭐 검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너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태어나는 그 순간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태중에 딱 잉태되는 순간부터 온 가족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 가족의 구성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내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구성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가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바는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게 그 하나님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 힘써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됨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같이 있으면 그게 하나됨일까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같이 엮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공동체가 평안할 때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평안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그렇게 함께 갈 때 야, 우리가 하나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이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몸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애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평안, 그 사랑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바울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평안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우리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겸손을 무너뜨리면서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그 마음이 빼앗겨요. 마음이 혹해요. 하나님처럼 돼.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될 수 있어. 이게 영적 교만 아닙니까? 겸손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사탄이 영적인 교만을 자극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을 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가, 하나였던 관계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겸손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이 무너지면 하나됨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잘 지켜나가려면 영적인 교만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이게 영적 교만이 됩니다. 그럼 다툼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꼭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은사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다툼도 충만하고 분열도 충만했어요. 평화가 깨져버리고 한 몸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들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제대로 알아라.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들이 잘나서 생겨나고 받고 너희들이 개발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질서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친 거죠. 맞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저는 이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 은사를 통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갖출 때에 분열된 어려운 평화가 깨진 그 고린도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평화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해법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려면은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겸손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요.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여겨준다는 거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면 어떻게 평화가 깨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겸손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봅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에게 연세 있는 분들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겸손하래요. 장로님들은 또 젊은이라고 청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래요. 서로 겸손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서로 겸손하세요. 서로 겸손으로 섬기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허리 동이셨던 그 장면을 머리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런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한 가지 또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내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깁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종이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오면은 발에 먼지가 있으니 깨끗이 종이 씻겨줬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종처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발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결국은 발을 씻겨줍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찬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문득 생각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투닥투닥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사실은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라는 것을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투닥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겸손으로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네가 더 높아, 네가 더 나아, 네가 더 커 이래야 될 판에 누가 높아 하면서 머리 맞대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는 순수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십니까? 어떻게 제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겸손으로 그렇게 왕 대신 예수님만 쫓아다녔죠. 3년이 되었으면 이제 완숙한 인격과 완숙한 성품을 갖추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탐욕 그리고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안 되겠다. 내가 몸으로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그 겉옷을 벗어 던지시고 허리에 수건으로 꽉 동여 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수건으로 동이신 게 아니라 겸손으로 동이셨구나.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자. 바로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평화가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한몸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두 번째 겸손 다음에 온유가 나오죠. 온유로 대할 때, 온유로 공동체를 지킬 때에 그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몸, 한 뜻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드러운 것, 그죠? 온화한 것, 또 친절한 것.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조급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너그러운 상태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고 침착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이것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에 대한 또 깊은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온유의 어원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벌판을 막 질주하는 야생마 있잖아요. 이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서 잘 길들여져서 준마가 되었을 때, 아주 잘 길들여졌을 때 이때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이제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 말에 고삐를 잡고 이리야 하면 가고 워 하면 쓰고 하는 이런 훈련이 잘 된 상태에 요때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생마 어떻습니까? 그냥 본성대로 막 뛰어요. 막 뜁니다. 힘과 에너지가 넘치니까 막 돌진을 하고, 방향도 잘 모르겠어요. 이 방향으로 뛰고 저 방향으로 뛰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주인이 길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에 딱 잡혀서 고삐가 이끄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딱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 이때 온유가 되었다, 온유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만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게 되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안에서 훈련되고 잘 길들여질 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스려지고 내 본성이 통제가 되고, 그럴 때에 온유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 주자로 모세를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온유의 대표 주자지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모세를 얘기할 때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정말 그렇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느닷없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보았을 때에 모세가 정말 온유하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갔어요. 그래서 함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모세를 가장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줬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의 첫 번째 이유는 네가 왜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택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명목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그 배후에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깊은 것은 뭐였냐면은,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다.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 싹 텄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동생인데 네가 뭔데 우리보다 더 위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지도하느냐? 우리도 너와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속을 가장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나의 누나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왜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인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다가 이렇게 욕먹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전의 모세 같았으면 말이죠, 분명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단호하게 대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40년 전에 모세는 다혈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으니까 그냥 혈기가 앞서가지고 막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침묵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늙어서 그랬을까요? 나약해서 그랬을까요? 2대1로 싸우니까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이미 혈기가 다 죽어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그의 본성과 그의 본능과 그의 삶을 가듬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고삐를 끄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모세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마음으로 딱 침묵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만 맡겼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판정해 주세요. 내 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희와는 내가 대화할 때에 꿈과 환상으로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감히 모세에게 대적하지 말고 모세에게 영적 교만을 표현하지 말아라. 벌까지 내리세요. 누나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만들어요. 한센시병이 걸리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와, 통쾌하다, 시원하다,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모세가 참 정말 온유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의 누이에게 준 이 한센시병, 이 나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꼭 고쳐주세요. 그 마음에는 말이죠, 그 누나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해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온유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론과 그 미리암, 그 지도자의 그룹이 깨지지 않고 딱 지켜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버럭했으면 공동체 깨져버리죠. 하지만 모세가 온유함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결국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온유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배워야 돼요. 그냥 온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는 예수님께 배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어주신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배워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됐어요. 그 혈기왕성한 모세도 됐어요.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긴 했으나 우리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모세의 온유함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온유를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 아름답게 여러분 직장 공동체, 정말 한 몸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더 말씀드릴 게 뒤에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래 참아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그래야지 공동체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 계속 좋은 모습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공사 중일 때는 말이죠,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관용이라는 게 필요해요. 나 불편하지만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오래 참으면서 좀 기다려 줄게. 너의 약함이 온유함으로 변할 때까지, 너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게. 그런 관용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이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았는데 사실은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한 모습의 그 해결의 어떤 해결책으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 딱 줬거든요.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다 거기에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한 몸으로 지켜나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가정도 세우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교회도 속회도 여러분의 삶의 터도 잘 세워나가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큰빛교회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이 한 몸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겸손과 온유가 충만한 교회, 오래 참음과 용납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어떤 사탄의 회방도 물리칠 수 있는 교회, 눈만 뜨면 오고 싶은 교회, 눈만 뜨면 가슴이 설레는 교회, 이곳에 나의 삶의 활력이 있고 삶의 원동력이 있는 교회,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2023년도에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교회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주님의 평화로 한마음 되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서로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관계가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가 돈독해진 것처럼 하나님 그 돈독하고 결실한 관계로 일으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되어 한 뜻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우리의 귀한 사역들, 아버지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키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구음 맞추게 하여 주시고 박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생각 맞추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끌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한마음 한뜻 한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그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속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 성령으로 한 몸 이룬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한 몸 이루게 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한 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어떤 수작을 피워서라도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아담과 같이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오직 온유와 오직 오래 참음과 오직 용납함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한 몸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키를 잡아주시고 우리로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한 뜻으로 노를 젓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한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한몸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